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0년 한 해의 반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하반기의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깊이 만나 주시며 하나님 안에 참된 쉼과 안식과 위로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다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입니다. 교동문 2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라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교회를 대표해서 양영화 성도님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하반기의 첫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각자에게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시간에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세요.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산돌 소식 보시겠습니다. 산돌교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과정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7월 12일은 오후에 한번 좀 대청소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7일, 18일은 청년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함께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식사 마치고 좀 교제하시다가 좀 좋은 기독교 영화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요. 이 기독교 영화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마다 이제 감동이 깊은데 우리 함께 이제 기독교 영화 보고 또 이제 감동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함께 식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에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성경에서 어느 하나의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아주 길게 설명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제 보고 있는데 10번째 재앙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 전체가 3장 반에 걸쳐 기록되었는데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만 2장 반이나 됩니다. 하나의 내용에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절별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은 9가지 재앙의 평균을 낸 분량보다 무려 6배 정도가 많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여기에 아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도 이러한 대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요. 3년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공생애 동안 골고루 기록하지 않고 그 3년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일주일에 아주 많은 분량을 기울이고 아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3년과 일주일은 156대 1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기록되었다면 일주일은 156분의 1 정도의 분량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약 0.641% 정도입니다. 그러나 제가 사복음서를 절 단위로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일주일에 관련된 기록은 무려 28.3% 정도나 됩니다. 시간의 흐름은 0.641%인데 성경의 기록은 28.3% 무려 44배의 비중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을 그만큼 부각하기 위한 것이죠. 같은 방법으로 요한복음만 따로 계산해 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저녁에 일어난 일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려 13장부터 17장까지 하루도 아닙니다. 하루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어난 일을 무려 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중에 하루는 0.091%인데요. 제가 이것도 계산해 보니까 17.6%의 비중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193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냥 시간의 순서대로 단순하게 기록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의도에 따라 어느 사건을 부각하면서 그 사건에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10번째 재앙에서 6월절에 관련된 규례가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러한 면에서 복음서가 십자가에 상당히 부각하면서 아주 집중하여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도 십자가를 상징하는 10번째 재앙이 특히 강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경이 강조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재앙을 도입하는 내용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제야 파라오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이 나타날 때 그때 출애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파라오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라오는 완악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을 겪는 중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내용인데요. 타국인을 향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배타적으로 하나님이 이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외국인과 타국인도 함께 포함되어 수 있다. 할례를 받는다면, 유월절을 지킨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백성이라면 그러면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이 출애굽의 대열 가운데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타국인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겠지만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죠. 7번째 재앙에서 이 파라오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파라오에게 항변할 정도입니다. 그 파라오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항변할 정도라면 정말로 파라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파라오의 신하들과 아주 비슷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3절 마지막을 보면 파라오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에는 파라오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완악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나 여기에 백성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나타나는데 파라오의 신하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마음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노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들은 아주 가볍게 생각했죠. 자기가 섬기는 신이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9가지 재앙을 하나 둘 겪으면서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장 큰 신이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의 대리자였던 모세를 위대하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이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정말 위대하게 바라보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구에도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순종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 은, 폐물을 내어주라고 하는데 이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모든 이집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다 바르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들에게 요구하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웃이라는 단어는 레야라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이 같은 단어가 친구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내 편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경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아마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대적하면서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근처에 살면서 어느 정도 좋은 관계 속에서 아마 인격적으로 대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고 금은 폐물을 요구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억울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들은 출애굽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 받았다면 재산 조금 잃어버려도 사실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부담스러운 요구에도 순순히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당장에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했더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아주 담담하게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수긍할 만한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해했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폐물을 주셨습니까? 당시 고대에는 신용화폐가 없었는데요. 금, 은, 폐물은 그야말로 돈이었죠.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돈을 준 겁니다.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로 축복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 번영신앙의 근거 구절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약을 이러한 방식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욥을 들어 설명하는데 이들이 큰 부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언젠가 이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축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잘못 적용하면서 나의 지경을 무조건 넓혀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회복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내 사업장, 나의 물질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니까 무조건 크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히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편 81편의 문맥을 자세히 보면 10계명을 비롯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 가운데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신다, 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근데 광야에서는 금은 패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렇게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물물 교환을 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터뜨려 주시는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금은 패물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것입니까? 그 용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막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제가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무려 8번 이상 반복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만, 다른 말씀은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런데 이 섬기다에 해당하는 아바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또 우리 삶의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결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만 말하면 뭔가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대, 나의 욕망이 여전히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서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남들보다 뒤지지 않으면서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배하기도 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서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예배와 함께 사실 예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다른 것을 취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뜻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하루하루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광야에서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으면 이 광야에 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조금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지만 교회 가운데 있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죠. 광야에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를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죠. 물론 일반 은총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각자 노력한 바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무언가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주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 머무르기를 싫어합니다. 광야에 머무르면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내 삶의 기대가 잘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청년들을 독려하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좋은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편입하거나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하는 일에 동기부여하면서 그 방향 따라 나아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력을 많이 하니까 노력한 대가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력한 대가로서 목표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아마 교회의 영광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청년들이 하나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다 떠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연봉 받기 위해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다가 정작 잃어버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에는 소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가지만 말씀과 기도의 생활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 이러한 경건 생활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상의 것은 취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결국에 세상으로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이것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러한 삶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아니죠. 무조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렵고 힘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된 관심,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다른 말씀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내가 정말 이들에게 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다만 광야에서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보는 중에 이 이야기만 8번 이상 반복되어 나왔고요. 이제 곧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성취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모든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서 그 진열을 보면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결과 우리 삶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다른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깊은 관심은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성막이 무엇인지 알면요,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깨닫게 됩니다.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영광이 이 성막 안에 담겨 있고요.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사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금은 폐물이 어떻게 사용됩니까? 자기를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우리의 재정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재산을 불리는 어떠한 용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가 시작한 것이 바로 가정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너희가 마음으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냐? 위험할 때 잠깐 예배를 쉬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하든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지난주부터 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지켜나가기 원하는 우리 산돌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방향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은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은 폐물을 주셔서 성막을 만든 것처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내가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배하는 공간으로 잘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 서서 내일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이든 어디에 거하든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만족하며 그것을 늘 사모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름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며 방향 따라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로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온 인생 가운데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걸어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버지 그 모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배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더 많이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가득하게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이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기억나기옵니다. 하나님, 금은 폐물로 광야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을리하지 않게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사적인 공간인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 기초가 또한 가정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유연하게 반응하되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방향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만족이 얼마나 깊고 뜨거운 것인지 더 많이 깊이 알게 하시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예배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과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하는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아론의 축복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비추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보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가진 것, 특히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